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 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면서도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십니다. 누운 사람을 찾아가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의 권세, 7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마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말을 합니다. 나병을 치유하시고 열병을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는 이제 53장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그 고난을 받으시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서기관 한 사람과의 그 대화,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청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서기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준이 다른 것을 보면서 차원이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길이 그 화려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건을 위하여 낮아지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가 없을 만큼의 그 낮아지심의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걸으셨던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종의 모습, 이사야서 53장에서 물론 말하는 순환의 어떤 그런 고난 모습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더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화려한 길도 아니고 참 남이 추구하는 그런 길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21절을 보면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에는 두 단계의 이 장사 지내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막 치르는 그런 장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모아 조상들의 뼈와 함께 모아두는 그 두 번째 장사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 장사는 두 번째 장례 절차로 여겨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 장사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례 절차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영생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고, 가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보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셨는데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분명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그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의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만 만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디에코네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디컨이라는 영어 단어 디컨,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치유하심을 보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거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쫓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게 우선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된 것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우리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참 주님께서 낮으신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우리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